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7대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7대죄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근원적인 죄로 여겨지는 7가지의 죄들을 말하는데요. 교만, 분노, 시기, 탐욕, 나태, 탐식, 정욕, 이 7가지의 죄들을 7대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장 앞에 언급되는 죄가 교만이에요.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였던 사탄은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해진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추방하셨습니다. 그렇게 교만 때문에 추방당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교만의 죄를 또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 그 죄를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간파하고 흔드는 겁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6세기의 교부였던 그레고리오스는 이 교만을 다른 죄들의 뿌리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의 죄로부터 다른 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다른 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의 죄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이 허영심 때문에 죽게 된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장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45절의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궁핍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4장 32절과 34절, 35절에도 이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35절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되었어요. 각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몸이고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길을 가다가 엄지발가락을 찧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온몸이 누린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성도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나의 아픔과 상처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곤란이 나의 곤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였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였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소유의 땅, 부동산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까? 왜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는 빼돌리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땅 판 돈의 전부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사도들을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거짓말을 했으며 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을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장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사건 이전에 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도와줬는지, 그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줬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가서 도와주고 돌봐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격려해 주었어요. 바나바는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회심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우리를 박해하던,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4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애를 많이 썼어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그렇게 부를까요? 자,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들도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존경받고 싶었어요.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나바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지금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잖아요. 바나바보다 더 인정받고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으려면은 바나바가 한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는 그 2장과 3장과 4장에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전 재산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필요할 때에 자기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에 땅 판 돈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면 바나바보다 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거야. 사도들이 우리를 너무나 칭찬하고 좋아할 거야. 인정해 줄 거야. 바나바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니까 땅 판 돈 전부를 다 가지고 온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땅 판 돈 전부를 바칠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라인홀드 니버는 교만에 4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권력의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의 교만,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 네 번째는 영적 교만,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교만은 권력을 통해, 힘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교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지식의 교만, 지적인 교만, 지식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의롭고 올바르고 도덕적이라는 교만.
네 번째,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신앙 행위를 자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영적인 교만. 라인홀드 리버가 말한 이 네 가지 교만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안에 도덕적 교만, 내가 남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과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더 높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영적인 교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간파하고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죽은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인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땅 판 돈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전부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땅 판 돈의 전부입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전부예요. 땅 판 돈 전부를 다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 사람이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려 하는 겁니까? 당신의 남편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당신도 메어갈 겁니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니 목사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보다는 죽었어요. 헌금했는데 죽었다고요. 근데 헌금해서 죽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속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거는 땅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바치지 않고 적은 금액인 큰 금액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했던 마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도덕적 교만과 영적 교만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죄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얻게 된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이 말과 오늘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했던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나오는 가축들과 돈과 금과 은은, 그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간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속한 지파가 제비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그 지파 가운데에 아간의 가문, 아간의 식구들, 그리고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제서야 아간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숨겼습니다. 그가 죽임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공동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신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 천열매였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아간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이 행한 죄와 같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간의 죄로 공동체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시작함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치와 연합을 방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한 거예요. 바나바가, 다른 성도들이, 또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얻고 존경받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판값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다 드린 거라고 그렇게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거짓을 낳고, 그리고 그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들의 제자들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특별히 이 교만의 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이야.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직분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읽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제 기가 죽겠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사는 마을에서 늙은 삼촌 악마가 어린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라는 교만이 고개를 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교만의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젊은 조카 악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그 삼촌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 겸손과 교만은 마치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금방 교만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겸손해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교만은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요. 위장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과 조직과 교회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 기업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기여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업에서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에게 있습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다른 죄들의 뿌리로 아주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이 큰 죄라는 것을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겸손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삐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낙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왜 나 칭찬 안 해주지? 삐지고 서운하다. 그거는 목사에게 시험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이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교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서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교만의 마음 때문에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한 교만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고 말 것이에요. 교만의 마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은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곱도 껴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씻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씻어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말씀이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내 안에 시기와 질투심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있구나 깨닫고 더러운 것을 지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교만이 불쑥 올라와서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겸손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요. 그 영적 전쟁의 전장터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하고 마음에 시험을 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도덕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마음을 잘 지키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